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풍류에 휩쓸리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앞선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을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 1장 전반부에 말을 했듯이 다윗은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도니아의 반란조차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전하는 걸 꺼려했을 정도예요. 그 충격으로 죽을까 봐.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나단 선지자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 왕비 밧세바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이기도 했고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13절과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에게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것이다라는 맹세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가장 확실하게 상황을 전달하면서도 해결책을 전달하면서도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한 충격은 적게 해서 다윗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려는 그런 세심한 그런 방법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 맹세했다는 부분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전반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다윗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공포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선지자 나단을 통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신탁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을 봤을 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진 않았지만 측근들과 왕실 내에서는 아마도 불문율처럼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윗도 개인적으로 밧세바에게 그러한 맹세를 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쇠한 다윗을 아련한 밧세바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다윗에게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위에 올랐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라고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인정해오던 이 솔로몬의 후계자됨을 공식적으로 나라 전체에 공포하여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아도니아는 아마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비몽사몽하면서 쇠약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먼저 왕위에 올라버려서 차지해버리려는 그런 속셈이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공포해버린다고 한다면 절대 권력자의 공포 앞에 이 아도니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죽음을 앞두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엄연히 최고 권력자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지목할 권한도 갖고 있었죠. 다만 노쇠에서 언제 하나님 품에 안겨도 이상하지 않을 뿐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그의 측근인 선지자 나단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다윗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선지자 나단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서 일어났던 것이지만 이 선지자 나단은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단도 이 밧세바도 평생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시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래서 강대해 보이는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고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해 와도 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달처럼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 왕과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살다가 때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변수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말이죠. 그러니까 편하게 묻어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요압과 아비달과 같은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류에 휩쓸리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가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대해 보이고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외적인 것에서 흔들려서 휩쓸려 버리게 되면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이때까지 다윗 왕을 잘 도와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 외적인 것을 보고 그냥 휩쓸려서 거기에 따라갔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또한 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